시편 48편을 그냥 한 도시에 대한 노래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우주적인 왕국에 대한 아주 거대한 비전이 담겨 있거든요. 자, 어떻게 예루살렘이라는 이 작은 도시가 온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죠. 와,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정말 대담한 선언 아닌가요? 아니 대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작은 산 하나가 어떻게 온 세상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시작을 봐야 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한 곳에 뿌리 내린 민족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중심은 바로 성막이었어요.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는 성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한 곳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따라 움직였던 거예요. 말 그대로 은혜의 근원이 백성들과 함께 여행했던 셈이죠. 그러다가 정말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백성을 따라다니던 이 이동식 성막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영구적인 성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건 그냥 건물이 하나 더 생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의 임재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정말 거대한 신학적 전환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걸 바꿔놓는 한 가지 약속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이죠. 이 약속이 다윗의 왕국과 성전을 영원이라는 아주 특별한 개념과 딱 연결시켜버립니다. 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다윗 왕조가 영원히 갈 거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이 영원합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막 지어질 성전과 아주 깊숙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성전은 그냥 예배드리는 건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조를 향한 그 영원한 약속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딱 나타난 것. 말하자면 그 약속을 보증하는 물리적인 담보가 된 거죠. 자,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핵심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신학적 시오니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시오니즘이라는 단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치적인 의미랑은 정말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성경에 기반한 아주 특별한 신학적 용어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대 정치 용어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학적 시오니즘, 대체 구체적으로 뭘까요?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영원한 유산, 그러니까 약속의 땅. 둘째, 영원한 왕권, 즉 다윗 왕조. 그리고 셋째, 영원한 예배, 바로 성전 제사죠.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묶음이었고요. 이게 바로 당시 이스라엘 정체성의 심장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떡하니 서 있다는 건 이 세 가지, 즉 땅과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안전하고 영원하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던 셈입니다. 성전이 그 모든 걸 하나로 묶고 보증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영원할 것이라는 이 신적인 약속이 막강한 제국들의 침략이라는 냉혹한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거죠.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신의 영원한 약속, 그리고 인간 제국의 무자비한 힘, 이 둘이 꽝 하고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의 제국들은 아주 단순한 논리를 따랐어요. 힘으로 약한 자를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거죠. 하지만 시온 왕국의 철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정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죠. 힘이 아니라 언약에 기반한 정말 완전히 다른 종류의 왕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은요, 그냥 군사적인 충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면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통치 철학, 두 세계관의 충돌이 있었던 거죠. 과연 신의 약속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힘이 이길 것인가, 거대한 시험대 위에 오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멸망했잖아요? 그럼 신의 약속이 실패한 걸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자는 여기서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 끔찍한 고난 속에 사실은 아무도 몰랐던 진짜 의미가 숨어 있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그 고난은 신의 약속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모든 게 더 큰 신적 계획의 일부였다는 겁니다. 좀 역설적으로 들리죠? 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의 시련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이스라엘 내부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도구였고요.
둘째, 그 강대했던 제국들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무대였던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모든 민족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당법이었습니다. 시편 48편의 이 구절이 바로 그 결론을 보여줍니다.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시온이라는 작은 무대에서 벌어진 심판과 구원의 드라마가 결국에는 땅끝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알리기 위한 거대한 계획이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중심점이었지 그 통치가 갇혀있는 경계선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온 세상을 향한 보편적인 이야기였던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한 도시, 한 민족의 지극히 지역적인 이야기가 시대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까지 닿는 그런 보편적인 메시지를 품을 수 있을까요? 시편 48편은 바로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